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교육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제목이 교회 교육의 사명하면 그 세미나의 주제 같기도 하고요, 설교의 제목보다가는, 제가 주로 설교의 제목 이렇게 안 쓰는데 교회 교육의 사명이라고 쓰는 것은 그만큼 뭔가 설교자로서 할 얘기가 있구나, 꼭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러한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들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적인 책이 있다면은 C.E. 넬슨 박사가 쓴 Where Faith Begins,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미국의 처음 기독교 기초를 닦았던 세계의 주류 교단, 이 주류 교단이 지금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쇠퇴하는 이유가 뭔가? 미국의 기초를 닦았던, 기독교 국가로서의 기초를 닦았던 그 세계의 주류 교단, 유럽에서 이민을 와서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린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세계 교단입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동체는 나중으로 생각하는 것이 개인주의죠. 이 개인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은 미국이 개척을 한 파이오니아, 그러한 개척자로서의 이제 이 땅에 와서 뿌리를 내렸잖아요. 개척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만큼 남의 땅을 빼앗아야 또 내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다른 공동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주의, 나를 위해서 살아오는 이 삶의 방향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층들이 점점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젊은이에게 있지 않고 부모 세대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민 2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가 2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책임이 1세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잘 산다고 말씀해 주신 신명기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거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 성장이 유년주일 학교, 그 다음에 유스그룹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자기 전공, 그리고 사회생활의 성공에 대한 그러한 정보, 여기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데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모범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데 실패를 했다. 2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저들이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신앙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Mainline Denomination, 주류 교단이 쇠퇴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82년에 이민을 와서 83년부터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초창기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퀸즈의 자메이카 애비뉴에 있는 큰 독일 계통의 교회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참 잘 지었습니다. 화강암으로 지었고요. 본당이 450석이었고요. 체육관이 딸린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 핸델의 메시아로 칸타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이 세상을 향하여 빠져나가고 이민 1세들은 이제 노령화가 되어지고 하니까 보니까 빌려 쓰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참 은혜롭게 잘 되었어요. 그리고 펠로십이 있는데 친교실에서 펠로십을 하는데 한 백인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면서 여기 있는 벽돌들, 이 돌들은 전부 우리가 이민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한 장 한 장 쌓아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2세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노인들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You are increasing and we are decreasing. 당신네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잡고 그 백인 할아버지가 우세요. 그 눈물의 의미가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 앨리스 넬슨 박사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는 그대로 매치가 되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러면 우리 이민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미국의 처음 개척자들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이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주변 공동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니멈 12시간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이 아파도 일하러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목표, 이민 생활의 안정과 이민 생활의 성공이 목표가 되다가 보니까 개인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자연히 우리 몸에 배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서도 역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나만 구원받고 복받으면 된다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부모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적응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날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같이 가자 해서 주일날은 교회, 그 다음에 평일날은 학교 마치면 학원, 이렇게 교회 보내고 평일날은 학원 보내면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인 줄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고 이걸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우리 앞서서 이민 왔던 유로피안 백인들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서 윤리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는 메인라인도 아니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더욱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윤리의식 없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대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야채 가게가 가장 많았던 곳이 브루클린의 처치 애비뉴입니다. 처치 애비뉴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한인 학생들이 불과 얼마 없고요, 흑인 학생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클래스에서 심각한 악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게, 우리는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민 생활에 터전을 닦고 있다. 그런데 와서 훔쳐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 10계명에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흑인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듣기로 한인 이민들은 고학력자들이 이민 온다는 것을 안다. 거의 대학 졸업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는 한평생 일을 해도 가게 하나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5년 일하면 가게 하나 차리고 10년 일하면 집 한 채 산다는 이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다. 그거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도 전부 흑인들 커뮤니티 안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흑인들 안에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돈이 전부 서버번 에어리아로 다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점점 더 개토화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훔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셜 저스티스다. 이거는 사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유를 계속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 윤리,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개인의 성공, 자식의 성공,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러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듣고 당황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흑인 커뮤니티에 장학금도 주고, 또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과일 상자도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뭐 이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유로피안들도 지금 똑같은 이 세 가지, 넬슨 박사가 지적한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밟고 있어요. 백인들도 이민이 끊어졌습니다. 18세기에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인들의 이민은 유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난 20년 동안 이민이 끊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2005년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도 2005년에 초창기에 왔을 때는 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기러기 가족이라고 하는 컨셉의 가족들도 좀 계셨고요.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에는 기러기 가족, 그 다음에 어학연수, 뭐 이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0%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백인 유로피안들의 이민의 전철을 밟아갈 것인가? 넬슨 박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개인주의, 그리고 1세대들의 신앙의 정체 현상,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이 윤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 우리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민이 끊어진 거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길 똑같아요. 우리의 2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대학 가면서 떠나는 거, 조용히 떠난다고 해서 silent exodus라고 얘기하죠.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떠나는 비율이 거의 80% 내지 85%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유로피안 이민들이 가는 길 똑같이 밟게 되지 않는가? 앞으로 이민교회는, 한인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것이 사실 이민 와서 교회 교육을 담당했던 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실마리를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 교육의 사명이라고 하는 좀 세미나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제목을 내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떻게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3장은 구원받는 원리,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 문제. 그래서 전반부는 원리, 후반부는 실천의 문제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장에서 3장은 나는 누구인가, 4장에서 6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 1장에서 3장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셨어요. 십자가로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가 되어서 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one new person. 에베소의 주제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한 새 사람 만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함께 성전이 되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 열방에 알리고 천상의 세계까지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륜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뭐에 참여하는 자? 약속에 참, 이쪽은 특수반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함께해요. 절대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십자가는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온 세계 열방에 알리도록 선포하도록 거울처럼 온 세계에 비추도록 오늘의 교회를, 예일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1장에서 3장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그러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학생이면은 학생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군인이면은 군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 살아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 설명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기억해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첫째는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뭐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은 어떠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모든 겸손과 성령이 역사하시면 겸손해져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개구리가 뭐 생각을 하라고요?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올챙이적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본질적으로 지옥 갈 백성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지옥 갈 사람을 하늘에 앉혀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셔서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죠.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나에게 험담을 할 때도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모세죠. 민수기 12장에 보세요.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험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나병이 생기잖아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험담을 할 때도 온유하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따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온유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나병이 생길 때 그거 봐라, 나한테 까불다가 나병 생기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나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험담한다 하면은, 만약에 목사님께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뭐 궁금해서 누가 그랬어요. 에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사방팔방 이제 다 알아보는, 그렇게 해서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성껏 찾고 찾았으니까 이제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영성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뒤에서 험담하지만, 미리암이 험담하지만 그가 온유함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생겼을 때도 오히려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음, 살다가 보면 못 참아서 후회한 적이 많잖아요. 참을 수 있게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일란성 쌍생아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른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제발 내 스타일로 좀 맞춰달라.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발 당신이 내 스타일로 좀 맞춰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평행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나만 속상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의 스타일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속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에요. 평안을 화평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겸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그리고 화평, 뭔가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맞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닮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성도 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 겸손이 있고요. 이 공동체 안에 온유함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용납함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절대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이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써 화평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데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7가지가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아니라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가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몸도 하나라고 했죠.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에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워서 몸이 갈라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무조건 평화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들었어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초창기에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겸손이 우리의 덕목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평화를 도모하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첫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해야 해요. 12절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요,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까지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인격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인격이 온전하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없어요. 공부를 훈련을 안 하면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광신이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있어요. 아는 것은 지식은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의 목적은 제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점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그 밑에 나오는 일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라도 내십시다. 101, 1루, 201, 2루, 301, 3루, 그 다음에 401 홈베이스, 이렇게 한 점이라도 내십시다 해서 지금 우리가 한 점 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섬겨야 건강해져요.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섬겨야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11절 보면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은사 진단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찬양대는 찬양의 은사, 교회 학교 교사들은 교사의 은사, 그리고 뭘 이런 걸 잘 고칩니다 하면 관리부의 은사. 우리 각자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을 건강하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잘못 배웠어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보이면은 그 교회 부흥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교회에 재정적인 힘이 있다면 부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봉사 일을 하는 것 없이 숫자만 많아지는 것은 부흥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튼튼한 벽돌로 만들고, 그래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성경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가져야 해요. 성경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자의 은사대로 섬겨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건강한 지체들이 건강한 몸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임수에 빠지지를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평화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교회는 평화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한 교회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자라야 한다는 거. 평화한 다음에는 자라야 해요.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때에, 그때 세 번째,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CCM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바디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을,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세준 목사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세와 2세가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원바디로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세와 2세들이 원바디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이민교회 중에 5손가락 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부 세퍼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1세, 2세 전부 세퍼레이트가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서로 사랑 가운데 1세와 2세 용납하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평화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스그룹을 가르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 두 가지. We are different. 다르대요. 그리고 I don't care. 뭘 하자고 하면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관심 얘기를 해도 I don't care. 가슴에 불이 나는 듯 하죠. We are different 하면은 But we are one in Christ. I don't care 하면 But Jesus cares for you.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때뿐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We are different. 원바디라고 하는 이 컨셉, 원바디라고 하는 컨셉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지는 이 비전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이 일, 1세들만 가지고 못합니다. 언어가 융통하고 이런 2세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있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 하나님께서 주신 디아스포라의 장점들을 잊어버리고 We are different, I don't care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교회는 마치 사사시대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갔죠.
언약궤 빼앗겼어요. 빈 궤짝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가 빈 궤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럴 때는 아멘. 예.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